아멘. 오늘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 하여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마음에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고 물으면 하여튼 모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게 먼저예요. 내가 죄를 정해야 되겠다,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할 때, 의로울 때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택하셨을까요? 후자죠. 별 볼 일 없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못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혼날 걱정은 해야 돼요. 근데 버림받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혼날 수 있어요. 근데 버림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 너한테 복 주려고 왔어. 나 복 줄 거야 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은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복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완전한 아버지 본 적 있어요? 완전한 아버지 본 적 있냐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완전한 아버지예요? 그럼 완전한 어머니는 본 적 있어요? 완전한 어머니 우리가 본 적 없죠? 자식들이 맨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꼰대야. 우리 엄마는 말을 안 들어먹어. 맨날 그런 얘기하죠. 왜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늘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야. 그리고 그 그림자로 우리가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이단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데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아버지의 특징, 좀 불완전한 특징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의 특징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한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어떤 아버지요? 완전한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모든 좋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분. 그런데 그 분이 사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 복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복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한 그날 이미 아버지가 되셨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느냐?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점점 희미했던 아버지가 선명해지는 거고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그 선명해지는 그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것을 결국 이루어내신 사건이 뭐냐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가서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원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태워서 나한테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일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동에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식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많은 왕들도 있고요, 많은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행동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신 앞에 내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릴 테니 이번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목적이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 안에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 뭐 해줄 건데요? 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번 묻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곧장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칼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멈춤이 없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멈춤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이미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안 죽일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벽이 있으니까 벽이 안 쓰러질 걸 아니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쓰러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기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요. 평생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보로 따지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시면 우리 애는 하나님한테 뭐예요? 우리 족보로 따지면 손자죠. 아들이 더 이뻐요? 손자가 더 이뻐요? 손자가 더 이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지만 그렇게 그냥 좀 재밌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들인 나보다 손자인 내 아들이 더 예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왜 죽이시겠냐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예쁜 저 이삭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안 이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수준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러면서 뭐 해외 선교하겠다, 무슨 뭐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겠다, 무슨 고아원을 세워서 자선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를 가지지만 그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 말고요. 완전하신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의 의미를 아는 거라고요. 그게 평생 걸려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렇게 끝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모르니까 그냥 흘려가는 건데 의미를 알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약도 맺어주셨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어도 나는 흔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걸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아,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교회 가야 되나? 저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걸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주식해야 되나? 코인을 사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그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뭘 어디 투자하고 말고 이런 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사는 대로, 주식을 팔면 주식을 파는 대로, 땅을 사면 사는 대로, 또 땅을 팔면 파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 사용될 뿐이지 뭘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걸 샀을 때 오르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어 라는 데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다음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휘장은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안에 또 휘장으로 구분되어서 그것을 넘어가면 지성소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는 죄를 가진 인간은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 예법을 다 하고도 1년에 하루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그것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하나 잘못하면 또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달고 다녀가지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유, 제사장이 살아있네,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빨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끈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끈을 당기면 이제 시체가 막 나오고, 이런 데가 이제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아버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닻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은 없겠구나 라는 것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단번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요 앞에 19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지를 아는 사람이 실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예 몰라요. 생각도 안 해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없어요. 그냥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어우 저 믿어요 이러고 거짓말을 하죠. 믿긴 뭘 믿어요? 뭘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 왜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럼 난 왜 관심이 있어? 하나님 자식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관심이 있을지 내일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잘 배워서 그걸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죄 사함의 어떤 일을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그래서 19절 뒤에 바로 20절이 이렇게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앞에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걸 설명하게 했는데 20절은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 밑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아버지는 원래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부지런히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너가 잘해서 컸지. 아버지가 뭐 했냐? 시골에서 아버지가 뭘 알아? 네가 잘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물을 갖고 갈 때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니네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니네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리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해요. 이전에 히브리서 5장 말씀할 때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 신기하냐면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좀 죄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역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늘 이렇게 하여튼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그런 게 없어요. 자, 멜기세덱이 어디 등장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롯. 조카예요, 조카.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재산이 없을 때는 롯이 아버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는데 재산이 생기니까 아저씨 하면서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예요. 그렇죠?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소돔으로 가요. 소돔. 그 망하는 그 소돔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이 너무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지역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성과 5개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그돌라오멜과 4개군 연합군이 이기죠. 그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 연합군은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처럼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래도 롯을 자식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8명의 자기 사람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몰살시키러 갔을까요? 아니면 조카 롯만 어떻게 잘 구해오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기의 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만 어떻게 좀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4개국 연합군, 수십만 대군이 되는 그 연합군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 가끔 이렇게 영화 보면은요, 물론 이거 이제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망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창각 들고 동그란 방패 들고 이렇게 페르시아 대군이 이렇게 막 오면 그 길목에서 300명의 그 근육질 남자들이 서가지고 막 그 나라를 막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졌어요. 그 300에 나오는 그 300명의 그 이렇게 그냥 몸인지 갑옷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숫자 앞에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몸이 그렇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저씨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물리치고 롬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완전 박살내고 진멸하고 그들이 빼앗아간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전부 갖고 오고 그때 끌려갔던 노예들도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이야기죠. 결국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소돔의 왕은 그래서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참 싸움 잘한다. 네가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는 전쟁인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뭘 하러 나왔냐면 축하해 주려고, 개선장군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수 쳐주려고, 잘 보이려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에 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뭘 빌어줬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 그러죠. 복을.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빌어준 복이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죠.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데 막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좀 주세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복이에요.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 다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 줄까요? 이미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복이냐? 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복을 아브라함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셨더니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줘요. 11조를 준다고요? 그러면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지만 사실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11조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바친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럴 때 중국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아시죠?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조공을 막 사람으로도 바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왜 그런 조공을 바쳐요? 당신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당신들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조공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얻은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속되었다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냐?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2절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멜기가 의라는 뜻이고 세덱이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지.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잘 그냥 알아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멜기세덱은 이름 뜻 자체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또 뭐에도 왕이래요? 살렘의 왕인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살렘은 평강의 왕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의 왕, 의의 표본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 평강의 표본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싶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엔 더 신기한 얘기를 해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일단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멜기세덱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이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닮았다라는 건 같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도 교수를 할 수 있으니 참. 그리고 또 이제 뭐 시편 110편 같은 데 보면 이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대적을 물리치고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설명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막 이런 설명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 곰곰이 생각과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보통 주석이나 이런 데 나오는 설명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렇게 이건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네 이러면 그냥 그냥 아니구나 쟤는 그냥 시골 목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면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나올 때는요 꼭 멜기세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 여기에서 반차라는 것은 계보,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제사장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냐면 레위 지파에서만 이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을 못 해요. 그런데
결국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대대손손 계보를 따라, 족보를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지금 그 족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어떤 곳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때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제사장이 중간에 계속 이어져 오다가 지금 저 사람 제사장에게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족보잖아요. 뭐 김해 김씨, 너 어디 김씨야? 나 김해 김씨야. 그러면 그 제일 위에 있는 김해 김씨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에,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중간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김해 김씨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사이에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더 쉽고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의 족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끊임이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다 라고 딱 구분 지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때 한번 역사하시고 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한번 역사하죠. 그 사이의 빈 공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정하지를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멜기세덱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다 주무셔가지고 참 깝깝하네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구나, 그 얘기구나라는 거 알 텐데. 근데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거, 제가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봐야 저희 누나들은 그 인터넷을 보고 너는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냐 이 얘기는 하지 뭐 말씀이 좋다 이런 얘기는 뭐 한 번도 안 하니까 네. 꽥꽥 소리 지를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듣고 들어보면은요, 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네, 이 얘기구나 라고 알 텐데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소에 보면은요, 방금 롯이 전쟁에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올 때도 지금 멜기세덱이 거기 등장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걸 아니까 멜기세덱이 그거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 전쟁할 때 멜기세덱이 없었을까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면 하나님이 그 전쟁 승리하게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몰랐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멜기세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멜기세덱이 승리하게 해줘놓고 멜기세덱이 자기가 다 승리하게 해준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승리를 만들어 놓은 그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 잘했다, 근데 너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초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너는 내가 전쟁에 다 이겨놓으면 너는 뒤쫓아오면서 순종만 하면 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갔을 때는 그 풀무불을 지켜주는 어떤 이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그 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냥 뚝딱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감당해야 될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뭐 이거는 뭐 부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컵이 하나님이에요. 뭐 이게 빛이든 바람이든 무슨 뭐 지진이든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삼열 목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눈앞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봤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요? 본다고 믿지 않잖아요. 본다고 그 사람의 뭐를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야, 니네가 하나님을 보면 뭘 아는데? 껍데기를 보면 뭘 아는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속을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거지 그냥 하나님의 껍데기를 봐봐야 앞만 봐봐야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요. 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네. 아버지는 그렇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자식이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해도 너 참 잘했다. 너 참 훌륭하다. 넌 나답지 않게 더 예쁘구나. 내가 한 일보다 너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버지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멜기세덱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는 누구로 등장한다고요? 멜기세덱으로 등장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세요? 모든 건 밑에서 다 해결해 놓고 겉으로는 너 참 잘했다. 이런 역할로 계속 존재하시다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실 예수님이 다 완성해냈고 죽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너희들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 길을 따라와라 이런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게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자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아버지 재산,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한테 일단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땅으로 줬다고요. 땅으로.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놈이 헐값에 이걸 전부 다 팔아 치워버리고 그걸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이때 둘째 아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나 절대 안 돌아와. 나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 이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기근이 생기고 막 이래서 하여튼 어렵죠. 묻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배가 고파서입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서입니까? 배가 고파서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 나옵니까? 배가 고파서 나옵니까? 배가 고파서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고요. 이 육신의 이 백가죽의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자식의 문제에 배고픔, 세상의 관계의 어려움에 배고픔, 뭐 병에 걸린 거에 배고픔, 전부 배고픔을 가지고 찾아온다고요.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나서 온 게, 뭘 깨닫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서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었으면 하루 있다가 왔을 텐데 돈이 똑 떨어져서 그날 온 거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 아버지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 나갔을 때부터. 아니,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한 그날부터 거기서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하여튼 근데 끊임없이 기다려, 끊임없이. 근데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을 텐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저러고 돌아올 걸 아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니까.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서 거지가 오는데 저게 내 아들이다라는 걸 알고 막 달려가요. 유대인들 잘 안 뛰는데 막 달려가. 왜 달려갈까요? 누가 함부로 내 아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 아들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집안을 몰래 자기 재산을 팔아놓고 해외로 날는 그 아들 맞아 죽어도 싸니까 동네 사람들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얘 죽이지 마세요. 얘는 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서 주죠. 신발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씻어주고 다 해주죠. 이어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여기 잠깐 끊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집에 돌아오니까 얻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으니까 지금 거기서 막 잔치를 하고 풍악을 올리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었구나. 아, 옛날에는 나 별로 안 사랑하는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갔는데 그게 내가 안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네. 알고 보니 몰라서 몰랐던 거네. 내가 이렇게 사고치고 진짜 집안 재산 다 팔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왔는데 날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종으로 하나 삼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기대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종 정도로는 여겨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종 정도로는 여겨줄 거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보다 나를 더 위해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둘째 아들이, 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이런 아버지를 떠났었네. 그때 이제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는 큰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들어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날도 큰아들은 그냥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날 점심 된장찌개 그냥 그렇게 먹고 그냥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야, 집에 난리가 났어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평소에 나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도 난 진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기가 힘들었는데 집에서 이건 치킨 냄새가 아니라 갈비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한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당신 나갔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이러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아, 너는 네가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었잖아. 그게 너의 복이야. 된장찌개를 먹냐 김치찌개를 먹냐 그게 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복.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거야. 항상 함께하고 있었잖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날 막 소잡고 잔치를 막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둘째 아들이 마음에 와,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생각하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형 따라서 삽 들고 밭으로 가, 이랬을 거예요. 맨날 잔치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큰형 따라가서 큰형이랑 같이 농사 배워. 포도도 따고 소도 키우고 그냥 일상을 살게 했겠죠.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판으로 갔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갔겠죠. 이전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큰형처럼, 그러니까 큰형의 마음이 이전에 둘째 아들의 마음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으이구,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말이야. 으이구, 오늘도 그냥 점심 그냥 김치찌개나 먹고, 아이고, 이 변함없는 이 인생, 내 인생이 뭐 좀 대단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복 같은 일이 없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날 아침에 꽃갱이 들고 나가서 밭에 나가고 하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일상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뭘 아니까 그걸 알아요? 아버지를 아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한결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좀 봐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라. 지금 우리 인생에 눈에 띄는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는 맨날 이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곳에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평생에서의 삶을 그냥 비루하게 보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